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영상에 성경이 나오니까 우리 같이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은 엄청난 충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가량이 확진이 되었고 WTO는 15,000명, 세계에서 15,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 추정합니다. 아시아 남부 지역에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우리하고 상관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지금 사진은 브라질의 사진인데요, 매장지가 없어서 해변에 매장을 하게 되는 일은, 제가 역사를 전공했는데 아마 근대 국가에서 저런 상황은 아마 얘기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기는 인도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을 화장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대구입니다. 대구. 2020년 2월 달에 대구가 참 봉쇄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었죠. 마스크가 없어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긴 줄을 늘어섰던, 저것도 대구에서 났던 매일신문 사진입니다. 간호사들도 의료진들도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만 15,000명이 확진되었고 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한때 화장시설이 부족해서 아마 여러분들 아주 할아버지 연배 때 5.1장 했던 기억 외에는 아마 5.1장, 7.1장 아마 이런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이제 좋아졌다고 하지만 어떤 누구도 내일 일을 예측을 안 합니다. 잘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예측하기 좋아하면서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모든 연구소들도 가장 뛰어난 석학들도 내일 일을 진단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의 리얼리티입니다. 여러분 참 힘드시죠? 인간의 삶 자체가 참 고통이라는 것을 저도 참 많이 느낍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부친께서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고 있는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고통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힘듭니다. 젊은 청년들은 취업이 어렵고 결혼마저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전국에서 대졸 취업자의 연봉이 가장 낮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구의 정치인들이, 대구의 젊은이들이 대구에서 살고 싶다 할 수 있도록 왜 그런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내세우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2012년도에 출산율이 1.3명이었습니다. 부부가 한 명 1.3명을 낳는다, 2012년도 치수인데요, 지금 2022년도는 출산율이 한 가정에서 한 명도 낳지 않습니다. 무려 0.81명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 왜 안 하냐 이런 말을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결혼 연령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1인 가구들도 진짜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대인들의 건강 염려도 끝이 없습니다. 국민의 3분의 1이 암에 걸린다고 이렇게 지수가 이미 나와 있고, 노령화의 문제가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요양원에서 다 죽어갈 것입니다. 고독사도 늘어납니다. 일본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이야기입니다. 1년에 1,000명 이상이 고독사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죽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은 지금 오히려 일본은 고독사가 당연한 죽음의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험이 이 고독사로 죽고 난 다음에 장례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장례를 맡기는 그런 보험이 지금 가장 많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는 요양원에서 죽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고 참으로 목자 이런 양처럼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과 문명은 발전했고 경제는 성장했는데 사람의 마음은 진짜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셨을 때 따뜻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런 걸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 사람들이 길 잃은 양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 헤매고 가난과 질병과 또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민망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도 동일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이렇게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시 사회에서 외로운 사람, 힘이 없고 병들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아픔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정말 만나야 될 것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선거 구호를 외치는 유세 차량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참 각박해졌습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요즘은요, 부모, 자식, 친구 이거 없어졌습니다. 직장 동료라는 개념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었을 때 가장 안타까워할 사람이 여러분 손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많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당연히 많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하고 1년이면 1,300명이 13,000명이 자살을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잘 왔구나, 네가 교회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왜 그렇게 살았어? 왜 바보같이 살았어? 왜 죄를 지었어? 그런 심판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니?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기 올라오신 분들 가운데 인생에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겁니다. 말은 안 해도 이웃 사람, 직장 동료 만나면 요즘 어때? 그러면 나 요즘 살만해.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쩌면 가까운 친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무거운 짐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무거운 짐이 무거울 겁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짐이 무거울 겁니다. 우리 시대 아버지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대로 얼마나 짐이 무겁고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
어떻습니까? 사회생활 어떻습니까? 순탄합니까?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친구들로 넘쳐납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야, 내 마음 알아주는 친구가 몇이나 되겠는가? 내가 힘들 때 같이 아파해 줄 친구가 얼마나 되겠는가? 아마 우리 모두의 사정이 다르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돈 많고 재능 있고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시골에 가면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고 임 목사 자네 얼마나 목회한다고 고생이 많은가. 아이고 또 운전해가지고 대구서 여기까지 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아이고 저기 방에 가서 먼저 한숨 푹 자라. 한숨 푹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부모님 마음이죠. 어머니가 이제 구순을 향해 가시는데도 저에게 전화통화를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 목사 밥 많이 먹어라. 밥 많이 먹어라 그럽니다. 어머니 제가 밥 많이 먹습니다. 먹고 사는데 걱정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 마음은 안 그렇죠. 어머니 마음은 영원한 막내 아들인 거예요. 영원한 막내 아들. 그래서 밥 많이 먹어라. 밥 많이 먹으라를 얼마나 많이 얘기하시는지. 그냥 밥 많이 먹어라. 어머니 예, 제 밥 많이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제 밥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참 쉴 곳이 없는 시대입니다. 마음 둘 곳이 없는 시대입니다. 마음 놓고 친구들한테도 마음 놓고 소문날까 봐 말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늙으면 더 갈 곳이 없고 병들면 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복지 정책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가가 우리 삶을 책임져 주고 눈물을 다 닦아주느냐?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 편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길을 걷다가 힘들고 지칠 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쉰다는 것은 몸만 쉬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편안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 참된 평화,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검령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고,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참 정결한 인생을 살아가는 소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죄를 용서받거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저도 예수님한테 가도 되겠습니까? 예수님, 저도 이 인생길 나그네 길이 힘들고 지치는데
예수님,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저를 받아주신다면 제가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싶고, 이제까지는 세상에서 외롭게 살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면 내가 기꺼이 이제부터는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어떤 자격을 얻으려고 할 때 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무슨 돈을 많이 내거나 어떤 라이센스를 획득해야만이 비로소 어떤 자격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을 주고 구해야 된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오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겁니다. 여기는 무조건적인 초청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돼지한테는 주면서 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는 돼지 먹는 지엽 열매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탕자가 비로소 눈을 들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나서 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아버지 주신 재산 다 날리고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차라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나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흐름한 옷에 돼지를 치던 그런 몸의 냄새도 얼마나 나겠습니까? 신발도 없이 무작정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 밖에 아버지가 이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보이는데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뛰쳐나가서 아들을 꼭 껴안습니다. 아들 몸에는 냄새가 나고 아버지를 떠날 때의 그런 자신만만한 옷차림이 아닌 다 떨어지고 냄새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고 신발도 신지 않고 있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너 돈 다 어디 썼나? 너 어쩌다가 이렇게 망해버렸냐?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고마워서 아들을 꼭 껴안고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기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온 동네 사람들한테 내 아들 돌아왔다, 잃어버린 내 아들 다시 찾았다, 그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까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처럼 학생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는
교회를 조금 나가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바쁘게 살다가 교회도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진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오셨다면 이제 다시금 믿음 생활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렸고 양심대로 살렸고 애를 많이 썼지만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도 많은 겁니다. 가족들한테 잘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후회되는 것도 많은데 이제 오늘 교회에 올라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예수님 말씀 듣고 나도 이제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하는 분들은 여러분 함께 푸른 초장교회에서 아직 찬송도 잘 모르고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예배도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구원을 교회에서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528장을